이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언제 성경에서는 금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금식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성 회복의 비밀 병기다, 게임 체인저다 그랬어요. 왜 이 비밀 병기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 다른 말씀 하나 살펴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언제 금식 기도했는가에 따라 살펴볼 때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8장 21절 고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그들이 금식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금식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니까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하고 싸우는데 2만 6천 그리고 40만 대 싸우는데 40만이 번번이 져요. 두 번이나 싸우면 졌어요. 2만 6천 베냐민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기게 됐다.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때가 바로 금식기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31장 13절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싸움에게 져서 한날에 다 죽었어요. 슬플 때 하나님께 금식기도 했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왔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손도 안 대고 코풀게 됐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가대 딱 해서 찬양만 했어요. 전쟁터에서 찬양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김명선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새롭고 좋아요. 찬양만 했는데 상대편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세일산 사람들 죽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싸우지도 않고 큰 대승을 이뤘어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절벽인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금식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6절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 모이시오. 한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했는데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할 때 이때 금식 기도했더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8절 29절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주 못된 왕이고 가장 악한 왕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나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제가 볼 때는 아합 왕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기도 하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정말 통회하니까 너 때가 아니고 내 다음 때에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징계를 유보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큰 긍휼을 베푸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합 왕조차도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너무 큰 죄인데 라고 생각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그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웃나라 페르시아 왕의 술 따른 자였어요. 그 얘기는 가장 신임 맞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수시로 술을 마시는데 거기다가 독을 조금만 타보세요. 즉사하지요. 그러니까 술 맡은 그 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이 사람 팥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내가 신뢰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고국에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영적으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가? 언제 그랬는가?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우리 가족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다, 황폐해졌다. 어떻게 회복할 건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국을 생각할 때 금식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니까 구제를 해야 될 때 금식 기도했다. 왜? 내가 먹는 것 좀 아껴서 나눠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 오신 대목적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 단계 한 것이 금식 기도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금식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자, 또 하나.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 안나라는 여인이 이제 오랫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리고 경배의 표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수한 열정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냥 억지로 이런 절기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기회가 바로 금식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우리 영성 회복의 비밀 병기가 금식 기도라면서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비밀 무기, 정말 중요한 이 게임 체인저가 금식 기도라면서요.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왜 금식 기도를 비밀 병기, 영적인 믿음의 비밀 병기라고까지 표현하나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자, 이사야 58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다 가져와서 펴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자,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선 이 말씀 보기 전에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건 제가 읽을 드릴 테니까 혹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직접 보셔도 좋고요. 성경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앞에 보면서 제 설명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8장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나팔처럼 외쳐라 하는 거예요. 뭐를 외치냐면 잘못 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거, 이거 그냥 숨기지 말고 다 알려라 하는 거예요. 나팔처럼 빰빠라밤 나팔처럼 그들의 죄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여기서 마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if, 만약에 뭔가를 하면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브리데이 삶에서 엉망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그러면서 우리 금식합니다. 이제 이들은 대속주의 일에 유대력으로 7월 11일 다 같이 그냥 절기 행사로, 종교 행사로 금식했어요.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한단 말이에요.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금식한다 하면서도 즐거운 일 찾아서 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원래 금식하면은요, 금식기도 하면은 그때 일도 멈춰야 돼요. 종들도 시키지 말아야 돼요. 짐승도 일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금식한다 하면서 종들을 다 일시키고 또 짐승도 다 일하게 하고.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놀고 쉬게 하는 거 아까우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금식은 종교 행사는 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조그마한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아기다툼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종교 행사,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내용이 없는, 정말 속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습만 있는 그러한 금식,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6절부터는 앞에 보시고 같이 요 부분 밑줄 친 부분은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엔 제가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밑줄 칠 부분이니까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당시 사람들은요, 여기에 결박이라고 그랬죠. 멍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 좀 부자인 집에 가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고서 고리 대금을 받아요. 10,000불 빌렸으면 한 20%, 이자로 10,000불에 2,000불 이자 내세요. 그러니까 이자 붙고 점점 빌리긴 10,000불 빌리는데 나중에 30,000불, 50,000불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딸을 종으로 삼아 가시고 그냥 그거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은혜 베푸는 거예요? 딸 종으로 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딸 끌어가. 나중에는 아이고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아내라도 종으로 가져가세요. 아내 뺏기고 딸 뺏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 부자들이 다 가져가요. 논밭 그거 대대로 물려받은 전또 그거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땅도 뺏기고 딸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결박이에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굶으면서 그냥 밥 안 먹는 그게 아니고 내가 먹는 것을 금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빚진 자들, 나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 그 멍에를 클러준단 말이에요.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꼭 주빌리, 이 희년이 아니어도 50년째 되는 날은 주빌리 희년이에요. 그날은 그동안 빚진 거, 그동안 이렇게 종되었던 거, 혹은 땅 팔아서 땅 잃어버렸던 거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50년. 매 50년마다. 그런데 그때 아니어도 금식하는 때가 오면 그들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단지 그냥 굶어서 그냥 아이고 이거 다이어트에 더 좋대. 아이고 그냥 금식 기도가 뭐 만사에 좋대 해서 그냥 금식하는 거 밥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고 남은 양식을 나눠주고 또 나그네들 또 굶주린 자들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는다. 원래 어떤 사람이 빚졌다. 그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다. 딸을 몸쪽으로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기업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좀 돈을 대신 내줘서 갚는다든지, 또 몸종으로 종으로 팔린 딸을 좀 돈 내고 그걸 다시 그 속전을 내고 사온다든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요. 왜? 내 돈 괜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피해. 저기서 온다. 가까운 친족이 온다. 그러면 그냥 숨어. 그냥 어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좀 베풀라 하는 거예요.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자 금식하면서 나한테 빚진 사들도 좀 탕감해주고 내가 돌봐야 될 가까운 친척이 있으면 그들 대신 좀 속전도 내주고 또 내가 먹고 좀 남은 거 내가 금식해서 남은 음식 좀 쉐어하고 이렇게 하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금식을 하면 자 이것이 이제 결과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에 보세요. 캄캄했다가 그 아침에 동토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가는 군대 갔다가 온 사람이나 알아요. 군대 가서 보초 서본 사람 이외에는 이걸 몰라요.
겨울에 막 밖에서 있으면요, 한 5분 10분만 있으면 막 발이 꽁꽁, 손이 꽁꽁 얼어요. 그랬다가 해가 탁 더우면요, 막, 그리고요 캄캄하면요 무서워요. 언제 적군이 나타날지, 언제 뭐가 있을지 몰라요. 막 정신을 그냥 바짝 채워서 그냥 쥐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온몸이 신경이 다 곤두서요. 그랬다가 저 멀리 동이 터오면요,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있어요. 무한한 설명할 수가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때로는요 우리 마음의 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으면 내가 그 병이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도 못해요. 나는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 마음의 병이 있죠. 현대인은요, 특히 미국에는 많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 참 많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요, 첫 번째 사람이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 미국에는요 오래 산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오래 살으니까요, 그 말이 맞구나. 오래 산 사람일수록. 아마 한국에서는 누구나하고 다 같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고 풀을 거 풀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속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얘기를 다 털어놔서 그 받아주는 사람도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쌓이고 쌓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였든 육체적인 문제였든 어떤 문제였든 질병과 잘못된 상처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해요. 세상에서 의사들이 포기하는 병들, 그것이 내적인 외적인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이든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 중독들, 악한 습관들, 여러분 정말 내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3일, 일주일, 15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겠대요. 하나님이 나를 또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을 문제가 질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요, 알코올이나 마약에 일단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문가들, 치유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해요. 완전한 치유가 어렵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치유됐어 라고 했다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금세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따라다닌대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결단력, 의지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악한 습관과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 같은 그런 나를 결박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파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뭐냐? 금식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우리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비밀 병기가 바로 금식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치유가 신속할 거라고. 내 영광이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한대요. 뿐만이 아니에요. 좀 지나서 보니까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하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래 기도 제목이 뭐야? 뭐가 급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그 교만 내려놓고 악한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비하면,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입술에서, 그리고 행실에서 잘못된 것 딱 그치고 입을 다시 혀를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통하며 정말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들어, 내가 그냥 못 본 채 하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삶이요 때로는 캄캄한 밤같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커렉팅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불경기라서 아주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불경기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비를 내려주심처럼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때로는요 내 뼈가 약해요. 조금만 스쳐도 부러져요. 근데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물된 동산, 그러니까 다 가물어서 다 말라주고, 풀들도 나무들도 시들시들 말라주고, 그런데 물대서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푸르청청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냥 종교 행습대로 그냥 의식으로서의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돼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양식으로 주신 말씀이 세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제해라 하는 거예요. 구제해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할까, 어떤 동기로 할까, 동기와 태도, 방법만 문제 삼았어요. 구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저 이만큼 구제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 합니다, 나팔 불어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와서 보세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은밀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잘 차려입고 길 가서 길 가다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 저 보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을 보일에게 하려고 하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오늘 금식에 있어서도 줍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 금식에 있어서 똑같은 형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충성한 거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받을 칭찬이 없어요. 이미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받든 말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해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똑같이 구제처럼 기도처럼 금식처럼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금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신학대학에서 그 공부하던 학생입니다. 목사님 어디 무슨 동영상 보니까요 구약에 있는 11조가 폐해졌대요. 그 신약에서는 11조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11조 하면 지옥 간대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욕설을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의와 예와 신은 버렸다. 의니까 공의, 정의, 정의롭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예. 다시 말하면 긍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좀 쉐어링하고 용서하고 예.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건 버렸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11조를 폐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한 말씀 더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성경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 있는 거 다 기록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클로스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 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풀러 신학교의 어떤 교수들은 지금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말씀들을 빼면 이게 지금 신구약 성경이 이제 클로스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폐해졌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폐해졌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누군지 몰라도 진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 진짜 지옥에 갈 수도 있지요. 그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그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11조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거
의와 예와 신 버리면 안 된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는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과부들 도와줄 사람이 없죠. 힘이 없죠. 의지할 남편도 없죠.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과부의 재산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그것을 일체 얘기하지 못해. 예수님이 그걸 책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참된 금식, 이 참된 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그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 입에서 잘못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 끊어내고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 도움이 아니면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내 힘껏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문제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는데 그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응답하시겠다. 이것이 금식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죄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준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치유 프로그램에 또 어디 무슨 세미나로 해결될 수 없는 악한 습관, 그리고 죄의 결박, 정말 쇠사슬처럼 나를 올가매는 그런 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풀어지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요. 치유해줘요. 또 하나, 금식 기도하면 우리 욕심, 우리의 혈기를 막아줍니다. 단 3일만 기도해도 내 혈기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요. 내 혈기 그냥 아무 일에도 막 성질나, 막 그냥 아무에게 막 쏟아붓고 싶고 한 이 혈기가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면서 내 혈기가 죽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금식은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관심사, 에너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 하는 얘기는 목숨을 건다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 지금 현대어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이래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목숨을 걸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이고 직장 가야 돼서 예배 못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직장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직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숨 걸면 그 직장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내 건강 문제, 또 나의 인간관계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앞길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리라. 얘기는 하나님께 전폭 매달려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이든 간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붙잡고 힘쓰던 그 어떤 문제, 그거 하나님께 가서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서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지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를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구약에는 많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아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금식 기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우리의 먹는 것을 금하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 모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